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이게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이 말은 이세벨의 음행, 그 음녀의 비진리의 교훈을 받지 않은 자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음녀 교회 안에도 받지 않은 그런 또 사람들도 있어요.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 상동교회 신장로님만 보더라도 거기에 통합적에 머물고 있지만 아니잖아요. 받지 아니고 소위 사단의 기뻐를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래서 이 교회가 받은 권면은 뭐냐? 이세벨의 교훈, 사단의 깊은 것, 사단의 비밀입니다. 자, 이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다른 짐으로 지우지 않는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세벨의 교훈은 뭐냐? 사단의 깊은 것, 사단의 비밀이 뭐냐?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단의 깊은 것, 사단의 비밀은 음녀입니다. 음녀의 비밀. 이 음녀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종교다운주의를 말하고, 종교다운주의가 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 산은 꼭대기는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이 틀려서 그렇지, 올라가면 정상에 하나님 만나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럴듯한 것 같지만은 길이 틀리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길이 틀리면 만날 수가 없어요. 경부고속도로에 부산 가는 길을 아무리 달려보세요. 서울을 만날 수 있는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산으로 비유하지 말고 도로를 잘 나가는 도로를 비유하면 알게 돼요. 부산으로 아무리 신나게 빨리 달려도 달리면 달릴수록, 더 빨리 달릴수록 더 멀어지고, 종교다운주의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신 빠진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이 계율, 사단의 계교로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혼합주의 전부 대석해 있습니다. 신신학, 자유신학, 대방신학, 신학이라는 이름 아래 그런 신학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그냥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적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까지도 전부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병 이하의 기적, 7병 이하의 기적,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00명, 7,000명이 왔는데 각자 도시락을 사왔는데 많이 사온 사람도 있고 안 사온 사람도 있고 갈라먹고 남아있는 게 그거다. 그 인간의 해석이, 주님은 분명히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렇게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이 그거 성경 읽어보면 아는데, 아니에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읽으면 이 세뇌돼가지고 오히려 그게 맞아요. 예수님 무리로 걸었는데 어떻게 무리로 걷느냐? 방천뚝으로 걸었는데 석양의 그림자가 미쳐가지고 무리로 걷는 거지.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용공주의. 용공주의가 뭐냐? 공산주의도 용납하고 공산주의도 좋다, 빨갱이도 좋다. 지금 교회 안에 지금 그런 사람, 빨갱이도 좋다. 한쪽은 빨갱이를 쳐 죽이려고 지금 모이고 한쪽은 교회에서 좋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지금 세계적인 이 단체로 등장을 했는데 WCC,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이 단체를 가지고 나와서 교회를 지금 망치러 나왔어요. 숙물을 먹여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지금 하려고 나왔어요. 계시록 8장 10절에 11절 말씀처럼 숙물을 가지고 떨어진 별이 많은 사람을 강간물샘에 떨어져서 그 숙물로 인하여서 죽이는 일. 이것이 뭐냐? 이세벨의 교훈, 사단의 비밀, 사단의 깊은 것인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뭐라고 하는 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면 이 교회가 이런 WCC 이 음행을 행하는 음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음행의 반대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실한 진리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확실한 진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말고는 나 올 자가 없다.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올 자가 없다 하는데 정신 빠진 사람은 산은 올라가는 길이 틀려서 그렇지 올라가면 갈 길이 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죠.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아무리 유명한, 아무리 신령한, 아무리 사람이 많이 따르는 종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냥 헛소리예요. 헛소리. 헛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올 자가 없다고 하는데 자기는 있다고 하면 그건 자기 종교죠. 기독교가 아니고.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그 말씀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중보자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지만 하나님께로 인도할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런데도 석가도 좋다, 마호메트도 좋다, 알라도 좋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있다 하는 것은 그거는 헛소리, 개소리, 헛소리. 그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따른다 하더라도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확실한 진리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주님 올 때까지. 그게 음행에 따라가지 말고 종교다운지 그런 헛소리 하는 데를 따라가지 말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말일에 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말씀하는데 지금 교회는 요한계시록도 보지도 않고 하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데도 이 영공주의 사상에 빠져서 좋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실한 진리를 사수해서 붙들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이기는 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축복. 계시록 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오늘 이기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 음녀 이세벨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한 진리를 사수해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또 내 일을 지키는 주님의 일을 지키는 주님의 일은 뭐냐? 주님의 일은 구속사입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사예요. 하루면 주님이 오셨을 때도 구속사를 위해서 오십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완전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완전한 구속을 위하여 주님은 오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먼저 그 일을 지키는 그에게 오늘 두 가지를 줍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는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데 이 천하 만국을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한데 너희도 이기면 내가 받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또 새벽별을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받을 축복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기는 것은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순교 사상으로 신앙의 정절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 사상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엘리야, 그리고 라봇. 이 사람들은 모두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왕을 모시는 환관이 되었어요. 환관.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달 동안 부정한 음식으로 이 포로로 잡혀왔던 왕을 모시게 하기 위하여서, 그때 당시 이방 나라는 왕이 먹는 음식은 모두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바쳐진 그런 음식을 내어주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안 먹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 근데 목숨 걸고 다니엘은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바벨론 나라에 함께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두라평지에 세운 금신상, 큰 신상에 모두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데, 죽음 앞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게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못한다.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이 거짓 잡신들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엘리야 혼자 남았다 했는데 바알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라봇, 아합 왕궁의 근처에 살던 사람인데 거기에 이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 좋은 포도원.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열조들에게 주신 포도원을 이 라봇이 물려받았는데 아합 왕이 이걸 보니까 좋아 보여서 이걸 지금 자기한테 팔으라는, 다른 좋은 밭을 주겠다, 아니면 돈을 주겠다, 팔아라. 근데 뭐 왕이 이야기하면 좋은 밭을 준다, 돈을 지불한다, 팔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아합 왕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포도원을 가지고 나물밭을 삼는다.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나물밭은 세상 자탕을 위해 자탕. 그리고 교회를 함으로써 세상 것을 지금 만든다고 하니까 이 라봇이 목숨 걸고 왕 앞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포도원을 왕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하면서 결국은 포도밭을 지켰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이 아합 왕의 왕후 이 이세벨이 강교를 피해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순교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자, 이렇게 순교 사상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 마지막 때에 이런 순교 사상으로 이기는 자에게 오늘 두 가지 철장의 권세를 주시는데, 이 철장의 권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했습니다. 시편 2편 9절, 계시록 12장 5절, 계시록 19장 15절 세 군데 말씀을 보면 철장의 권세가 나오는데, 철장의 권세는 뭐냐? 철장이라는 것은 새 망치, 새 지팡이, 새 망치, 새 지팡이로 질그릇을 깨는 것 같이 두드리는 권세입니다. 얼마나 힘있는 권세입니다. 질그릇, 흙으로 빚은 그릇. 뭐 새 망치 갖다 댈 것도 없어요. 옆에 잘못 지나가다 툭 받치면 깨집니다. 얼마나 이 힘있는 권세입니다. 이거는 힘을 쓸 필요도 없어요. 내 힘을 다 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질그릇 빚어놓고 잘못 불량품 남아 깨는 거 한번 보세요. TV 한 번씩 나오잖아요. 망치를 그냥 뭐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패듯이 그렇게 안 두드립니다. 그래 하면 몇 개 깨면 힘들어 못합니다. 그냥 손목 스냅으로 탁 건드리면 깨지. 이게 철장의 권세예요. 앞으로 이 권세를 끝까지 신앙의 정죄를 지킨 하나님의 종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 이 권세를 주신다. 계시록 12장 5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남자가 누구냐? 말세의 종들입니다. 말세의 사명자들이 앞으로 이 권세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9장 15절의 말씀인데 그의 입에서 이 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터를 밟겠고 심판주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릴 때 그 심판주 예수님을 따르는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 역시 오늘 계시록 2장 26절 27절과 같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이긴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새벽별을 줄 것이다. 자, 새벽별은 뭐냐 하면 새벽의 별이 여러분 이제 밤중이 되어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려고 할 때에 그때가 가장 어둡습니다. 그때 또 그와 반대로 그때 이 별이 새벽별이 가장 밝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을 수밖에 없죠. 빛은 아마 같아요. 빛은 같은데 어두우니까 더 밝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별이 가장 더 반짝반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동 트기 전에 가장 어둡기 때문에. 이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새벽별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이라 했는데 여기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면 새벽별을 주신다.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알리는 이 허감시대에 빛을 비추는 빛의 종이 된다. 빛의 아들, 빛의 사자, 빛의 종으로 하나님께 삼으신다. 우리에게 새벽별이 있다는 것은 그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새벽별 같은 종들, 주의 재림을 알리는 빛의 종들의 축복을 주신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미약하지만 끝까지 엘리야도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했지만은 순교 사상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적은 숫자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확실한 진리를 붙들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축복, 만국을 다스리는 철저의 권세, 주의 재림을 알리는 빛의 종의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이 도아리라 교회에 등장한 자칭 선지 이세벨은 말세 교회에 이미 음녀로 등장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음녀의 활동을 조금 더 용납해서도 안 되고 순교 사상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끝까지 우리가 이겨야 돼요. 자,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은 짐승 통치에 들어가 모두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최후에는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두아디라 교회 주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신 말씀으로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이 칭찬한 것은 칭찬한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복음을 가지고 복음사업 열심히 하고 우리의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은 점점 발전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만국을 다스리는 철저의 권세를 줄 것이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알리는 새벽별 같은 그런 빛나는 빛을 발하는 종의 축복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7교회 주신 말씀 가운데 4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다가오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 마지막 때에 이 음녀와 같은 이 비진리의 세력들은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흔들려고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단의 비밀, 사단의 계계를 바로 깨닫고 끝까지 순교사상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시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주시는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